주일학교의 미래가 밝죠. 네, 내년에는 혼자 온 무대를 장악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또 길에 펼쳐진 겉옷은 전폭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들이 그토록 환호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욕심과 만족을 채워줄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자 그들의 환호는 순식간에 증오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핸드폰을 비롯해서 수많은 곳에 AI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또 심지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가지고 가야 할지도 제안을 해줍니다. 가끔 AI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해요.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으면 휴대폰이 슬며시 맛집 광고를 띄워줍니다. 이쯤 되면 주요 인도하소서가 아니라 AI여 인도하소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나보다는 어쩌면 AI가 더 드러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오히려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과 불안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예루살렘 성벽 위에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호산나를 외치며 나를 위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종려주일은요, 거룩한 멈춤과 내려놓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펼쳐놓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의 자아라는 그 무거운 겉옷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옥죄는 결핍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믿음의 결단이 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0여 년 전에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12살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셨어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초막절을, 그리고 또 다른 해의 유월절에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의 그러한 상황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12장의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2절 13절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그리스도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지금 성경의 저자인 요한은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이튿날이라는 말은, 여기 그라는 것은 어느 순간을 표현한 단어이고요, 특정한 어느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단어는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수식합니다. 자, 따라서 이 이튿날이라는 건 어떤 사건에서부터 이틀이 지난 그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닦은 사건을 말해요. 이 사건은 외형적으로 보면 감동적이고 흥겨운 분위기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사건 또한 매우 감동적이고 흥겨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일이 왜 감동적이고 왜 흥겨운 일일까요?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 옷을 바닥에 깔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려나무 가지는 의인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또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전폭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기의 단순히 환경에서 나의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신분, 나의 재산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겉옷을 어떻게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내가 가진 재산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그러한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자기의 추종자가 그 옷을 밟게 하는 것은 나의 신분이나 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에게 바치며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굴복하는 진짜 의도가 뭡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들이 외쳤던 그 한 단어가 뭡니까? 이들이 외쳤던 단어가 뭐예요? 에? 호산나. 호산나인데 그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그 호산나의 뜻,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 뭘까요?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의 이 구원이 뭐에서부터 뭐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로마에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들의 관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온 게 아니라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군사적인 구원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욕심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에서부터 독립이요, 정치적인 구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드러날 일이지만 지금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했던 이들이 얼마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왜요? 그때에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유익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격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왕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못한 욕심과 만족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여서 인간적인 갈망함에 몰아넣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과 굴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발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와 만족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 물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한 모금도 되지 않을 만큼 작고 부족할지도 몰라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땐 정말 하찮은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얻는 그 만족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샘솟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한 방울만 나는 그 샘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능력이에요. 기적인 거예요. 십자가 아래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빈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손을 펴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한 모금도 안 되는 작은 샘물을 마시는 것 같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샘물로 인해서 우리의 가란 영혼이 촉촉해지는 충분한 샘물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그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내 지식과 경험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꺼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를 못했대요. 말씀해 보면 못하였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요 부분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 모든 영광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이 지난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의 상황은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을 예수님 곁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딴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풍어를 읊을 정도의 시간인 거예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으면 반은 몰라도 반의 반이라도 알겠죠. 사실 우리 중에 예배할 때마다 제 설교가 되고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고요, 베드로급의 영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요?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모르잖아요.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3년을 쫓아다녔으면 알만해야지요. 지금 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의 의미를 제자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유대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받는 그 격한 환영에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이 설레어요. 왕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라는 확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던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 인생이 잘 흘러가던가요? 왜 그러세요? 그런 적 없잖아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자녀가 잘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경험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유명한 선일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방법을 다 정해드리고 결제만 하라고 때를 써요. 하나님, 내가 다 계획 세워놨어요. 이대로만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장만 찍으세요. 과정이 조금 복잡은 하긴 해요. 때로는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모든 일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토달지 말고 도장만 찍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참 가당치도 않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실패자들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배배 꼬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걱정과 염려를 당연한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멘.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는 의미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요, 괜찮아요.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함께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요. 밤낮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더 충실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신을 희생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잘 모르세요?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막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당신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아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셨는데,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나는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됩니까? 세상은 지금 내가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실패자가 될 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죽은 건 아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만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뭐가 살았어요? 예수님만 사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 결단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또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무엇으로 여겨요? 바울은 무엇으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그 믿음 속에서 매 맞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살고 있으니까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매 맞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죽음의 위험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은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바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시겠지. 죽으면 부활시켜 주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었을 때, 내 지식과 경험과 만족이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24절.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내 꿈은, 내 삶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염려합니다. 내 욕심이 죽으면,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내 만족이 죽으면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심겨짐이에요. 뭐라고요?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건 뭐라고요? 심겨지는 거예요. 소멸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 밀알이, 그 씨가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고집을 꺾는 그 행위는 내 인생을 낭비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가 있는 곳에 내 인생을 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자아를 심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심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심었을 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려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아왔던 눈물,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았던 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한 나의 유익들이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싹 틔워 자라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죽느냐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배우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보내야 될 고난 주간인 거예요.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그 사람도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따르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요,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선별적인 것, 내 판단과 또는 내 계획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길만 좀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험한 길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경로를 이탈했어요 라고 외치면서 내 마음대로 핸들을 꺾어버려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럴 거면 뭐 하려고 내비를 킵니까? 혼자 운전하고 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곳,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곳이라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도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 주보에 그 찬양이 있는 걸 보시고 어떤 목사님이 니네 교회는 참 믿음도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르면 다 같이 부르니? 막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가 세상의 시선으로는 정말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싹이 터 자라 열매가 맺을 때 그 자리는, 그 힘듦과 어려움의 자리는 오히려 은혜와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여 계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자가 어디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화려한 레드카펫 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서 고독한 겟세마네 동산과 처절한 죽음의 공포와 채찍과 못의 공포가 있는, 고통이 있는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비참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셔요. 우리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만 죽어라, 네가 희생하고 네가 가진 거 다 내놔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욕심을 내려놓으셨어요. 자아를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공포와 괴로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보내야 될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고 절제하고 참아내는, 견뎌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여전히 왕노릇 하려고 하는 내 자아, 내 욕심, 내 만족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질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안전한 인생은 없어요. 종려 주일의 군중들처럼 겉옷만 펴지 말고요, 내 삶의 중심을, 내 모든 자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안과 염려가 있겠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잖아요. 고난과 괴로움, 심지어 죽음의 시간을 기꺼이 감당했을 때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꺼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 제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교만한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같이 하시죠. 주님, 제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교만한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나만 위해 살려는 이기적인 만족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고난주간에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꽃피우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진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폈어요. 그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자기의 신분과 전 생애를 왕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하겠다라는 항복의 표시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했던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자 했던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